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셨노라.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자매님께서도 내가 왜 불행한지, 왜 행복한지, 또 행복의 근원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답이 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또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것도 하나님 떠나서 있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이 만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실패의 시작, 불행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죽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놀러 갈 때 바닷가에 가고 갯벌에 가면 조개 줍는 거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조개를 캐다 보면 조개를 이렇게 캤어요. 근데 조개를 보니까 그 안에 속이 알맹이가 없고 그 안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조개 껍질 안에 개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한 거예요. 그 조개 껍질 안에 그 영혼이 조개 살이 아니고 그 영혼이 실체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개가 들어와서 방어막으로 쓰고 있겠죠. 옆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요. 영이.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TV를 보다 보면 리모컨으로 내가 5번을 보고 싶어.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뉴스 좋아하고 전원일기 좋아하고 예전에 지나갔던 드라마 다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 좋아하고 근데 뭐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걸로도 저희가 한 번씩 쉴 때 이렇게 TV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리모컨으로 TV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을 조절하는 거예요. 야, 너 인생 재미없지? 사는 게 재미없잖아.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해. 명품백도 사고 좋은 옷도 비싼 명품 옷도 입고 너를 위해서 치장하는 거야.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야, 남편이 돈 벌어온 거 너가 쓰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자기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남편도 회사 일에 지치다 보니까 회사의 상사들과 갈등이 있고 이 일이 또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남자들도 일 끝나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스트레스 풀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야 1차로 되니 2차 가자 노래방도 가고 또 노래방에서 끝나면 3차 가요. 나이트클럽도 가야죠. 재밌게 놀아야죠. 술 마시고 놀다 보면 또 여자들끼리 또 어울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자연히 바람이 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바람이 돼요. 이게 사단이 시키는 거야. 야,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셔. 야, 그리고 여자 사겨. 야, 와이프 하나로 되겠니? 좀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인생 짧은데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야. 야, 다른 남자들 보니까 다 예인들이 있더라. 여자들도 요즘 다 예인이 있더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큰아이 동창의 동창의 엄마인데, 그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대요. 강에 빠져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막상 살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맞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맞바람. 그래서 맞바람을 피우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허무하고 허전하고, 결국은 또 즐기려고 하고 돈 뜯어내고, 남자들은 결국은 뭐 여자들하고 잠자는 것밖에 없거든요. 결국 사귀는 거는 돈 주고 그 환심 사기 위해서, 잠자리 같이 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 쓰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다 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해서 자꾸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 자녀는 여기에서 방황하게 되고, 자녀들은 야, 사단이 너 공부하지 마.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 그냥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놀면서 술도 마시면서 담배도 피면서 여러 가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방황할 때 좀 방황도 좀 해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각 가정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보여지는 대로 환경에 종노릇하고, 사람들에게 또 쾌락에 모든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릴 때니까 잠깐 이렇게 생각나는데, 길을 걸어가도 어디에 돌풀에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안 믿지만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내가 다른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근데 다른 종교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괜찮은데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에 가기도 하고, 또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학문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오고 사단의 영이 그들의 모든 삶을 장악하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타인이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영이. 그래서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이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는 월요일마다 점심때 세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강단에 주신 말씀 가지고 모여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그날은 한 동생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새로 데리고 온 그 친구에게, 친구가 이모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복음 좀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나누면서 이 아이가 되게 똘똘해요. 질문하는 것도 딱 질문을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리가 잘못된 걸 알고, 근데 그들이 설명할 때는 정말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린대요. 아니라고도 하면서. 근데 왜 유월절은 안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에 양이신 실체가 오셨다.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농담이라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귀신이 착한 귀신 아니다. TV에서는 착한 귀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진짜 귀신의 실체는 우리 시동생이 그때 귀신에 들려서 한 청이 들리고 한 상이 보이고 하는데, TV를 보는데도 울룩불룩하게 보이고 냉장고를 보는데도 울룩불룩하게 보이고 밤새 24시간 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사단은 귀신은 절대 좋은 귀신이 아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다.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는 정말 추워도 그런 얘기, 꿈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는 믿고 싶으면 친정이 불교인데 절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도 좋다. 나는 다른 그 종교는 배척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석가도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왜 인생이 살아야 되고 왜 이런 번뇌가 오고 고민이 오고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자기가 가출을 했다. 집을 가출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계속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돌을 닦는데 결국에 끝에 하는 말은 자기는 길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천지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백마를 탔어. 이만희가 백마를 탔어. 요한계시를 보면 백마 탄 예수님 있거든요.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이만희도 사람이다. 그래서 석가나 안상홍이나 어머니 하나님이나 이만희나 그 다음에 또 통일교의 문선명이 있잖아요. 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여드렸어요. 그 휴대폰으로 찾아가지고 그 주에 들은 말씀.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게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 진리, 생명 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아니다. 내가 석가가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석가라면 내가 석가를 믿겠다. 근데 석가가 답이 아니다. 자기도 길을 모른다고 그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구약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지금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껍데기 인생을 자꾸 육신을 끌고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냥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고 자녀가 있으니까 살고 남편은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단과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건져내다, 빠져나오다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빠져나오냐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 자녀가 가요. 근데 지옥은 죄가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죄가 많을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자매님도 영접했고 저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영접할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성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저러지?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왜 저렇게 우리 아들 속썩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자녀와 또 직장의 동료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친정과 시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한번 9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거고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이뻐야 되고 뭐 키는 뭐 165 이상이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구원 못 받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에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오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위험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자매님의 남아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